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소원하지 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전도서의 그 중반 부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서 시작 부분을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면 솔로몬이겠죠. 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시작을 1절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시작은 2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책에는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우리 번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쭉 반복해서 이렇게 한 4번 정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해석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헤벨 하바림 이렇게 하고, 헤벨 하바림, 그 다음에 아마르 코헬렛, 헤벨 하바림, 하콜 헤벨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벨 하바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의 복수형이 하바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헤벨이 헛되다라는 번역을 했다면 헛된 것인데 어떤 거예요? 하바림, 헛된 것들 전체죠. 그러니까 우리 저런 데 보면 왕중왕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왕중왕이 영어로 표현하면 King of Kings입니다. King of Kings.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헤벨 하바림이라는 말은 뭡니까? 덧없는 것 중에 덧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덧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덧없는 것 중에 가장 덧없는 것은, 한 말 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였습니다. 모든 덧없는 것 중에서 가장 덧없는 것은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이게 아니라 원래 한 번 말한 거예요. 한 번. 덧없는 것들 중에 세상에 헛되고 덧없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덧없는 것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말했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덧없는 중에 가장 덧없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4번 번역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덧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덧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덧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덧없는 것은, 세상 모든 헛된 것들 중에서 가장 헛된 것은,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얘기한 것은 헛되다는 걸 4번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헛된 것들 중에서 가장 헛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그 가장 헛된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나오는 것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모든 게 다 헛돼요.
헛된데 그 헛된 것들 중에서 제일 헛된 게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뭘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헛되느냐? 사람은 수고를 막 합니다. 왜 수고를 합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걸 찾아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해 아래에 세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헛되지 않으려면 마음에 뭐가 좀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계속해서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네. 그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더 헛되다. 왜냐하면 너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뭔가 새로운 것들 갖다가 네 마음에 채우고 너한테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알고 봤더니 네 마음이 다 뭐예요? 인생의 마음은 밑빠진 독이다. 그러니 채워도 새로운 것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전도서는 인간의 수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에서 한번 채워보려고 모든 수고를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리고 채워내도 채워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희들 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인생이 유한하니까 조금 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헛되겠느냐,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인생들은 그 인간의 그 마음의 어떤 그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또 새 것도 해 아래 없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결코 이렇게 어떤 수고의 열매가 있기보다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오늘 우리 이제 전도서 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4장에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또 헛된 이야기를 쭉 하고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음에. 그런데 이 뭡니까? 솔로몬은 희한하게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데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죽은 자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먼저 죽은 자,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나의 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가 오늘 살아있는데 이전에 죽은 자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을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살아있는 자가 어제 죽은 자보다, 이전 과거에 죽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맙다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잖아요. 근데 4장에서, 이 전도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전에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아직 태어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안 태어난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학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대받고 살고 있는 네가 이전에 그 학대를 다 끝내고 죽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그 학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대받고서는 너희가 그들보다 굉장히 불행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딱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저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나죠.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젊어지고 싶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당연히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습니까? 보통 나는 젊어지고 싶다. 뭐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 이래가면서 젊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막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고생을 다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와, 야, 이 솔로몬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 학대가 가득하니까 내가 이미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뭘 다시 젊어지기를 원하느냐. 예, 요즘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다시 젊어지면 그럼 이걸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솔로몬이 이 간파한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지 말입니다. 예,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 지금보다 이 앞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다 이미 통과했거든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헛된 삶을 살고 있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전도서 4장에 보면 모든 인생들이 부러워하며 추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재물, 부하고 권력이잖아요. 그죠? 재물하고 권력이에요. 물론 솔로몬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추구하는 부와 권력, 이거 말입니다. 부와 권력도 다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헛되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얻어도 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앞부분에서, 물론 이 본문 다음에 또 5장 밑에서부터 또 다시 헛되다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가서 또 이제 그런 오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할 텐데요.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 쭉 해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딱 와서는 솔로몬이 너무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중간에 그 헛됨을 벗어나는 방법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또 헛되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헛됨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에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러고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을 쭉 계속하다가 그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헛되다는 말을 계속하다가 막판에 이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다음에 전도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쩌면 한 중간쯤에 이렇게, 물론 12장 중에 6장이 아니라 5장에 해당되지만은 이 논리상으로 한 중간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한, 처음부터 시작부터 헛되다고 이야기한 그것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헤아의 인생을 살면서 다 헛된데,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한 중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헛되지 않는 이 헤아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헛된 것을 막 추구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살고 있는 그게 또 얼마나 헛된가. 그러나 이 헤라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이 헤아라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또 그런 걸 추구하고 움직이는 모든 수고가 제일 헛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아라의 모든 헛된 삶 중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이 세상에 그 헛되다는 그것이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뭐 할 때? 예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그때에 모든 공허함,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헛됨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해 아래의 모든 삶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이 헛된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있게 되고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감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그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다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네가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아닙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지, 경험하지, 이걸 해보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그런 평안이 있더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배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내지는 태도를 갖다가 쭉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공허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식인데, 인생을 공허하게 보내지 않는 중요한 방식인데, 그 예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태도가 있고 방법이 있고 모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발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 그 운물가를 딱 지나시다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곧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에 이게 푸뉴마티, 이게 뭐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 그리고 푸누마티 카이 알레테이아가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는데 이게 뭐냐? 영이라는 것은 이 영 없는 예배, 이 신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형식만 따라서 했지 마음은 멀어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뭐 전부 선민이다, 나는 뭐 하다 하면서 큰 소리 뻥뻥뻥뻥 치면서 이렇게 했지, 내용이 없이 형식만을 주장하면서 드린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마음은 있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알레테이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어떤 형식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는데, 자기는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심산 위에서 거기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적한 영과 진리는 뭐예요? 유대인의 예배는 영이 없는 예배고 사마리아인 너희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예배다. 형식이 없는 예배와 내용이 없는 예배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형식과 내용을 전부 갖춰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여기 우매자들의 예배라고 표현된 이게 뭡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만 따르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들은 뭐예요? 와서 제물만 드리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만 가지고 제물을 자꾸 드린다는 거예요. 이 우매자들의 예배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는 줄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가서 제물만 드리면 모든 것이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하도 유선에서 많이 해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 쇼생크 탈출 뭐 그런 영화도 이렇게 보면 그 간수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든 악한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말만 하면 성경 본문 쫙 이러면서 성경 쫙 이야기를 하고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그걸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말 막 심하다 때마다 성경 말씀 막다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그 죄수로 있던 그 친구가 나중에 권총을 딱 숨기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성경책을 딱 오려가지고 그 속에다가 권총 딱 숨겨가지고 이렇게 가서 암살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니까 왜 성경책에다가 저걸 했을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안 쓰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 제가 봤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야말로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그런 식으로다가 사용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악을 행하는 그 자를 죽인 거예요. 그 안에 권총 딱 숨겨가지고 가서 죽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저는 목사로서 보면서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는지도 몰라,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발을 조심해야 된다. 발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살펴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허함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내 발을 삼가서 내가 걸어가고 움직여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뭐다? 공허함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2000년사의 최대의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평안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참회록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쉬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평안을 얻으려고 그 사람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그 안식을 발견한 겁니까? 주님 안에 왔더니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할 때는 콧등으로 듣고 말도 안 돼, 재미없다 그러고 나는 진짜 평강을 찾기 위해서 나간다 그래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깨달아서 그때 와서 주님이 도전을 주셨는데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참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것이요 평화로 평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헛된 이 헤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주님의 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이 많아요.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도 다 얻으면, 길면 한 1, 2주 가는 것 같아요. 1, 2주 지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와요. 계속해서 걱정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제 과거의 이런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이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다가도 돌아서면 또 다시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익숙하게 이 해 아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막 몸부림치다가 또 나중에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 또 이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야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아니라 아름답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꿈이 많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해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통성 기도를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많이 하면 사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안 움직여집니까? 모든 게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가 돼야 된다? 예배의 핵심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도도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걱정이 많으면이 아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무슨 우리가 말하는 비전, 이런 드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의 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도 저 꿈꾸는 자, 그런 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꾸는 자는 대개 뭐냐 하면 이 헛된 망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헛된 망상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 걱정이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 KJB에서는 이 야한이라는 걸 갖다가 비즈니스라고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케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는 일이라고 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아마 NIV를 참고했는지 걱정이 많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걱정이 많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막 헛된 상상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말이 많아지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되고 싶은데 이거 해주면 뭐하고 이거 해주면 뭐하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런다? 중언부언 기도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꿈이 많고 뭐 이런 거 많으면 헛된 거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네가 말이 많게 되고, 말이 많으면 네 소리만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허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인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공허한데 그 공허한 것 중에 가장 공허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것이 왜 공허한가? 인생은 유한하고 또 뭡니까? 인생의 마음은 탐욕이 있어서 밑빠진 독과 같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채워지지도 못하고 새 것도 아니고 다 이뤄놓으면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아무것도 유익할 게 없다. 그러니까 수고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대신 뭘 하라?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수고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다?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에 수고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의미 있고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마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 전도서의 말씀이었고, 또 이것을 갖다가 보증하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뭘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공허한 것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특별하지 못해서 그런 뜻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을 주시는 바 예배자의 자리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을 많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해 아래 사는 그런 덧없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 충만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헛되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